첫 번째 이번에 강의 제목은 성경을 여는 열쇠,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여는 열쇠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제 구절인데요. 혹시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앞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배우는 말씀들은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예언의 말씀들이에요. 곧 있으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예언들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강조했죠. 성경의 예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기록된 역사라 했어요. 성경의 예언의 정의예요. 정의. 미리 기록된 역사. 클라렌스 라킨이 가장 처음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럭하 목사님이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 이 책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이 어떤 책인가 했을 때 역사책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경책을 역사책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종교서적,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라는 종교에 국한된 서적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다. 그들만 믿는 책이다. 이러한 종교서적을 우리 종교에 강요하지 말아라. 너네만 믿어. 너네만 잘 믿으면 되지. 왜 우리까지 강요하냐.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단순한 종교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받았든 받지 않았든, 종교에 관심이 있든 없든 간에 모두 다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역사의 한 선에 살고 있잖아요. 한 지점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책인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관점을 제시한 책이 성경을 모르는 민족은 망했다는 책이에요. 저는 그 책을 읽고 나서 성경에 관한 이 관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역사책인 성경 안에 예언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예언도 역사겠죠. 다만 미리 기록된 역사. 왜?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역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과거의 일을 역사라고 부르지 미래의 일을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가능하죠. 왜? 반드시 일어나니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있는 지점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냥 보는 것,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건으로 가 계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다 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의 일을 예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근거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아예 건너가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시제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인데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뭐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또 미래 시제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한 책은 이 땅에서 성경책밖에 없어요. 미래의 일을 그렇게 시제를 파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에, 현재에, 미래에, 그것도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역사책을 한 권 주신 거죠. 바로 66권의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을 대할 때 미리 기록된 역사다.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일어난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주제 구절에서도 뭐라 그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런 거죠. 반드시. 중요한 것은요, 여기에 나오는 예언들을 보게 되면 이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부정적이에요. 이것이 문제이죠. 누구에게 문제인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예언들은요, 장차 그 사건을 직면할 사람들에게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그냥 실신할 정도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거기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26절을 보시면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신할 것이라.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죄 많은 인간들에게는 실로 견디기 어려운 책인 거예요. 이 1920년대 구소련의 핀케비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그 안에 성경을 담기에 너무나 좁아지고 있다. 세상이 없어지든지 성경이 없어지든지 둘 중 하나는 사라져버려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뭐가 사라질까요?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기 1850년도 전에 더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없어졌으면 없어졌지 말씀이 없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말씀 앞에 함부로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오해를 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비유적인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묵시적인 책이다. 아주 비밀스럽고 감추어진 책이야. 무서워. 함부로 읽지 마. 그래서 결국 결론 내린 거죠. 함부로 읽거나 해석하면 안 돼. 이단으로 빠질 수 있어. 읽더라도 딱 한 번만 읽고 끝내. 더 이상 읽지 마. 이런 말들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교재에 6페이지 박스 내용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오해를 다 불식시키고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책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해하면서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6페이지 박스 내용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교재가 없으신 분은 들으세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 책에는 모든 일의 마지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너무나 위험이 있고 끔찍한 일들이 사실적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을 위시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거부하고 증오한다. 그러나 이 책의 힘과 권위는 그것이 주는 인류 역사의 정치적, 영적 미래에 관한 선명한 가르침들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결코 비유적이거나 상징적이지 않으며 애매모호하지도 묵시적이지도 않다. 성경에서 가장 쉬운 책들 중에 하나로서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소중하고 꿀보다 달다. 믿기가 어려울 뿐이지 절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봉인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신 영광의 편지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일의 결말을 보여주는 예언의 책이다. 모든 예언들의 성경적인 완성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마귀가 어떻게 불못으로 던져지는가를 확실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이 책 안에서 하늘의 처소에 새겨진 자기들의 이름을 선명히 읽게 되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1.1핵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약속하신다 그랬어요. 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장소는 소아시아의 판모섬입니다. 판모섬. 기록 시기는 AD 91년경에서 96년경이에요. 이때의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티안, 네로 황제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 이 주제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입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20장, 21장, 22장으로 쭉 가면요, 이 4개의 장에서는 정말로 영광스러운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슴이 벅찬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언의 완전한 성취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했을 때 성경의 마지막 책으로서요,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레벌레이션이죠. 레벌레이션. 요한계시록을 레벌레이션으로 하는데 계시예요. 계시. 계시의 책입니다. 누구를 계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오늘 주제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주고 있죠. 성경은 역사책인데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에는 항상 주인공이 있죠. 성경도 주인공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 22장 맨 마지막 절까지 매 구절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인다. 매 구절마다. 여러분들은 성경 읽을 때 발견하셨습니까? 한번 발견해 보세요. 오늘부터 성경 읽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요.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미니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해 증거해요?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에요.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랬어요.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자, 그만큼 예수님은 성경의 중심이세요. 역사의 중심이세요. 기원전과 기원후, BC와 AD를 가르치는 분이죠. 달력의 주인공이시죠. 역사의 중심이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왕국의 중심이시죠. 그리고 예언의 중심이신 거예요. 자, 이렇듯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분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천사를 사도 요한에게 보내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자,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되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합니다. 세 가지 측면. 우선은 시간적인 측면이에요. 시간적인 측면. 거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계시죠.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알파와 오메가고 시작과 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관계. 누구누구와의 관계.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예수님을 계시하는데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교회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4장부터 19장에 제시되는 대환란 재림, 대환란과 재림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20장부터 22장에서 영원한 왕국이 묘사되고 있는데 바로 이 영원한 왕국과 연관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관계적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세 번째는 직분의 측면에서 직분, 예수님의 직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죠.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예수님은 신랑이죠, 신랑.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계시록 20장 1절부터 15절에는 왕으로서, 심판자로서 예수님을 계시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분명한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비유적인 책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책이 아니에요. 막 묵시적이고 감추어지고 가려지고 어느 특정 사람들만 깨달을 수 있는 비밀스러운 그런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의 책이에요. 말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말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이 계시가 된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읽기만 해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유대인이라든지 이방인이라든지 세상 나라들, 로마 가톨릭, 우주의 종말 등등 이런 모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문자 그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사건 그대로 그냥 보면 되는 건데, 있는 그대로 뜻이 다 그냥 보여지는 것인데, 다만 뭐예요? 너무나 엄청나서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유 도저히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우주가 막 사라진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시와 예언이 완성된 책으로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성경 전체를 모르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함부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을 말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성경 전체의 구도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호했던 부분들도 바르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세대적 진리와 요한계시록, 러크만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두 권을 제대로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제대로만 정리를 하면 웬만한 지식들을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 두 권의 책만 여러분들이 잘 독파를 해도 또 여러분의 지식으로 잘 갖춰도 웬만한 지식들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주석서하고 세대적 진리 이 책을 보기 그 면밀히 구석구석 보면요 상당히 방대한 지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물론 기본적인 책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좀 지식이 쌓였다 그러면 이 두 권의 책을 제대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자, 요한계시록은 믿기가 어려울 뿐이지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책 그러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오히려 이런 책들이 어려워요. 실제로 보게 되면. 하지만 계시록은 어렵지 않아요. 믿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얼마나 재미인지 몰라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아유 대화란이 나오는데요. 우리 대화란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는데 뭘 그렇게 두려울 게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복된 책이에요. 성경이 원래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에요, 성경이.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예요. 화예요. 왜? 백벌 심판에서 불모지에 던져지는데 왜 그들에게는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영광이고 복입니다. 자, 거기 다니엘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라고 그랬는데요. 다니엘 12장 4절 보시면 그러나 오 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그 말씀을 닫고 그 책을 봉하라.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 하더라. 자,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을 봉인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 예언을 봉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시면 분명히 다니엘에게는 그 책을 봉하라 그랬지만 사도 요한은 봉인하지 말라 그럽니다.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면 성경 전체가 열리는 거예요. 성경을 여는 열쇠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야말로 계시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다니엘을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을 모르면 마태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을 모르면 구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게 되면
다니엘이 열리고 다니엘이 열리면 마태복음이 열리고 마태복음이 열리면 구약이 열리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은 또 어떤 책인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구약에는 예언서가 많죠. 선지서로 불리는 게 많죠. 대선지서, 소선지서. 신약에는 예언서로 분류될 수 있는 책이 한 권밖에 없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예언의 책입니다. 자, 미래에 장차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운명, 이방인들의 운명, 하나님의 교회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자,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다. 증거는 성경에서 말씀으로 표현되죠. 말씀, 율례, 법규, 뭐 그런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죠. 시편 119편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 이것은 예언의 영이에요. 즉 뭐예요? 미래를 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예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요한계시록을 알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그 일을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아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별로 감격이 안 되십니까? 힘을 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언젠가 한번 이 예언의 영을 했을 때에 내가 미래를 안다는 거예요. 미래를. 물론 지식에 따라 차이가 있죠. 대환란에 대해서, 뭐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사람마다 지식이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다른 지식이 없어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죠.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 명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어보세요. 아는지. 모르죠. 다들 불안해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가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내 안에 예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예언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특권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 침례에 다니신 분들은 지식이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휴거가 있고 대환란이 있고, 우리는 그때 심판에 서게 되고 어린아이 혼인식이 있고 재림이 있고, 재림할 때 예수님이 흰말 타시고 우리는 그 뒤에 따라오고 내려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천년 왕국이 있고,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유업을 받고 통치하고,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흥분이 되거든요. 여러분 들을 때마다 흥분이 됩니까?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흥분이 안 되는 사람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의 믿음, 성도의 신앙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올바른 감정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졌을 때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막 감정부터 느끼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믿음으로 갖는 것이고, 기도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영적 전의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갖는 소망도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이제 오늘 우리가 첫 시간이지만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이걸 내가 믿겠다, 이 마음을 딱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생기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특히 계시록 20장, 21장, 20장 가게 되면요, 날아갈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거구나.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는데 인류에게 죄가 들어옴으로써 그것이 당장 실현이 안 됐구나. 그 사실을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진 분으로 생각됩니다.
와, 정말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눈빛이 아직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근데 이제 가짜 가게 되면 그 눈빛이 이제는 확 달라질 겁니다. 진짜.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그런 책을 배우는 것이에요. 자, 예언은 역사의 주형 틀이에요.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경만큼 역사적으로 많이 이루어져 온 예언들을 갖고 있는 책이나 경전은 단 한 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이 유일해요. 다른 종교 경전 예언 없습니다. 불교도 없고 힌두교도 없어요. 이슬람교에는 예언이 딱 2개 나와요. 2개 나오는데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고 그것도 다니엘서에서 베껴온 거예요. 예언 없어요. 오직 성경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취된 예언들은 어떤 기적들보다도 성경의 영감성, 무오함, 진실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성경과 다른 경전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다른 종교에서 결코 흉내낼 수 없는, 다른 건 어떻게든지 흉내내보지만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딱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언이에요. 흉내 못 내요. 하나는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까? 종교 창시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 죽고 끝났죠.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왜 죽었을까요?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리석죠.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우주적이고 매우 장엄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짝 공부해가면 이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정말로 장엄해요. 웅장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온 세상과 우주 전체를 다루는 책이에요. 왕과 그분의 통치, 보좌, 능력, 권세, 아주 웅장하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위험 있는 책이죠. 또한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무한히 순환하는 책임을 계시록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순환하는 책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창세기로 돌아가게 해줍니다. 창세기로.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했다가 사라져버린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나옵니다. 출애굽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안 나와요. 생명나무가. 창세기에 나왔다가 죄로 인해서 사라지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창세기에서 생명나무는 딱 3번 나와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3번 나와요.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로. 2번째로 이 값없이, 영어로 뭡니까 이것이? 프릴리죠, 프릴리. 자유롭게, 마음대로, 이런 말이죠. 창세기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마음대로 먹어요. 마음대로. 프릴리예요, 프릴리. 자,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이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 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값 없이. 이 프릴리라는 단어예요. 3번째로 창세기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변개가 자행되었었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비교해 보게 되면 성경 변개가 나옵니다. 말씀을 변개시킨 거예요. 이 이브가 그렇게 한 것이죠. 여자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도요. 말씀을 삭제하고 첨가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임한다. 이런 경고가 주어져요. 우연이 아니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무한히 순환하는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에서는 낙원이 상실되죠. 에덴 동산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이 회복됩니다. 또한 어린 양이 회복돼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의 어린 양이 창세기에서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하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누가 나옵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죠. 또한 창세기에서는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죠. 또 하나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사람과 함께 시작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죠. 요한계시록도 21장 3절에서 사람과 함께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7가지만 보여드렸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비교해 보시면서요, 한번 찾아보세요. 찾은 것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7개 외에 이것도 있어요 하시면 제가 커피 한 잔을 사드리겠습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 공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식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신 동기부여를 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남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의미를 가진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숫자들이. 의미를 가진 숫자들. 1260이라는 숫자를 봤죠? 1260일은 개월수로 본다면 42개월이죠. 42개월. 1260일, 42개월. 년으로 본다면 3년 반이죠. 3년 6개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숫자입니까? 환란 시대는 전체가 약 7년인데 7년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고통을 받는 시기 후 3년 반. 이걸 보통 우리가 대환란을 해요. 대환란. 후 3년 반. 아주 극심한 고통의 시기죠. 이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광야에 가서 셀라페트라죠. 거기서 부양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4만 4천 명.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이 다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우기잖아요. 막. 자,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받은 사람들이죠. 장차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 나오죠. 12는 누구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이스라엘. 예를 들면 12별이 나온다든지 12대문, 12천사, 12기초석, 12가지 과실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2라는 숫자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7, 완전수죠. 7이라는 숫자, 7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서는 전체 60번 나와요. 60번.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7 교회에 보낸 7 편지, 7 봉인과 7 나팔, 7 호리병, 7 영, 7 촛대, 앞으로 그래서 배울 거예요. 7 별, 7 천사, 7 등불, 7 뿔, 7 눈을 가진 어린 양, 7 천둥, 7 머리에 7 왕관을 쓴 붉은 용, 7 머리를 가진 짐승, 7 산, 7 왕, 심지어 요한계시록에는요 7가지 복이 나와요. 복.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7가지 복.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시면요 7가지 복을 언급하는데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거기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을 받는 조건이 나오죠. 두 번째, 계시록 14장 13절 보세요. 14장 13절.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실로 그들은 자기들의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고 하시니라. 자, 세 번째 16장 15절입니다.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19장 9절입니다. 네 번째로 19장 9절.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다섯 번째로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22장 7절 보세요.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더라.
자, 마지막 7번째 22장 14절이에요. 그의 계명들을 행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앞에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언의 완전한 성취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이러한 모든 승리와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왕국을 시작으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왕국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과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두 왕국이 완전히 합쳐지는 것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듯이 천국과 천년왕국은 다른 겁니다. 천년왕국의 한 부분, 즉 물리적인 파트가 바로 천국이에요. 영적인 파트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구약에서는 이러한 왕국을 계속 예언했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천년인지는 계시가 안 됐었어요. 구약에서는. 언제 계시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바로 천년, 그 기간이 천년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계시록 20장 1절부터 7절에서 천년이라는 단어가 총 6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천년왕국은 이 땅의 역사의 황금시대죠. 역사의 절정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때죠. 모든 예언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왕국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되죠. 그런데 거기 교재가 있는 분들은요, 12페이지를 보시면 이 천년왕국과 관련해서 3가지 관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 성경적인 관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인데 일반 신학자들이 3개로 분류한 거예요. 첫 번째가 후천년주의예요. 후천년주의. 여러분들이 용어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후천년, 전천년, 무천년 이런 표현들이 종종 언급되는데, 그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개념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후천년,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후에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후천년. 그럼 천년왕국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인간들이 세운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막 세우겠다는 거예요. 왕국 건설자들, 소위 말해서. 이것은 뭐 철학자, 뭐 왕들, 뭐 군주들, 뭐 황제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정치인들, 과학자들, 뭐 의사들, 또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 힘을 합해갖고 우리가 왕국을 세운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바로 후천년이에요. 그럼 주님이 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왕만 되세요, 이거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럼 전천년은 뭐예요?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왕국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무천년은 뭐예요? 무천년. 천년왕국은 그냥 왕국이 있을 뿐이지 천년이라는 기간은 문자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상징적인 기간이야. 상징적으로 어떤 완벽한 기간, 그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후천년과 무천년이 있는데, 사실 후천년과 무천년은요, 천년이라는 기간을 상징적으로 볼 거냐 아니면 문자 그대로 볼 거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개념은 똑같아요. 결국은 우리 힘으로 왕국을 세워봅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천년, 후천년주의예요.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은 전천년이죠. 인류는 끝나가는 거예요. 바닥을 칠 때까지. 더 이상 어떻게 해도 회복이 안 될 그 지경까지 인류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의와 화평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자, 그것이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러크만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2번의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지만 이 전쟁들을 막기 위해 과학, 종교, 교육, 철학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아무도 못 막잖아요. 정치, 종교, 절제 중 어느 누구도 전쟁을 저지시킬 수 없다. 역사는 참으로 잔인하며 끈질기다.
자, 이 모든 잔인한 역사, 전쟁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재림이 있을 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종식돼 버리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을 끝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전쟁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긴 하지만, 자, 그것은 이제 새로운 이 시대로 가기 위한, 영원 시대로 가기 위한 하나의 어떤 종지부를 찍는 전쟁일 뿐이죠. 자, 전천년주의적 역사관을 여러분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천년주의에는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것이죠. 문자적인 해석. 성경만을 최종 권위로 여기는 거예요. 유일한 최종 권위. 그리고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라는 것이죠. 무슨 뭐 교회를 영적인 유대인이니 영적인 이스라엘이니 막 그렇게 갖다 붙이면서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약속은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교회에게 주어진 약속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걸 섞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걸 섞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고 또 개신교예요. 뒤죽박죽 만들어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요,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구속이 아닙니다. 물론 구속도 중요한 주제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중요한 주제일까요?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주제예요.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속이라는 주제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주제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왕국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태초에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왕국에는 왕만 있으면 안 되겠죠. 왕이 다스릴 백성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백성들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자, 죄가 없는 백성들로 이 왕국을 채우기 위해서 구속이라는 주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단순히 구속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 거기 교재 13페이지 중간에 박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밀레니엄은 라틴어로 밀레하고 아눔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성경 교리의 옳고 그름의 차이는 전천년주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달려있다.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유대인과 교회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있다. 또한 유대인과 교회의 올바른 위치를 알고 있기에 어떤 구절들이 유대인 혹은 교회에게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도 안다. 침례, 방언, 교회, 성화, 은혜의 시대 등과 관련된 교리의 옳고 그름의 기준은 전천년주의를 믿는가 아니면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를 믿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천년주의적인 관점, 그러니까 천년왕국 이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관점, 이 예언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푸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성경 해석의 기본은 문자적인 해석인데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만 적용할 때만 세 가지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로 역사적인 적용이에요. 역사적인 적용. 성경의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쉽죠, 이거는. 두 번째는 영적인 적용이에요. 이거는 교훈이에요, 교훈. 내가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하죠. 교리적인 적용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요,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목적으로 특정한 진리를 믿고 실행하도록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 영적, 교리적으로 한번 적용해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역사적인 적용은 AD 90년경, 아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AD 91년에서 96년 사이에 기록했다고 그랬죠. 바로 기록될 그 즈음에 그 당시에 있었던 7개의 실제 교회가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스머나, 포가모, 두아티라, 사데, 필델피아, 라오디케아, 이 7개의 그 교회, 역사적인 그 교회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각 지역 교회들에게 해당하는 영적 교훈들로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나오는 7개의 교회를 통해서 2000년 교회 시대를 우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영적 적용이에요. 세 번째로는 교리적인 적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리는 환란 시대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의 교리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그 교회에게 주어지는 편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교회 시대의 교리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환란 시대의 교리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역사적, 영적, 교리적으로 적용할 것이에요. 자, 이런 것은 제가 예로 한번 보여드린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제가 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구분. 그리고 그런 구분 중에서 사도 요한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근데 이 세 가지 구분은 우리가 임의로 구분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자, 우리가 임의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계시록에서는 그 구분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이런 일들을 기록하라. 세 가지죠. 자, 그래서 내가 본 것들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 4장부터 19장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 20장부터 22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가 본 것들은 계시록 1장부터 3장에서 교회 시대에 관한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현재 있는 일들이 있는데 대환란부터 재림까지 계시록 4장부터 19장이에요. 마지막 20장부터 22장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 천년 왕국과 영원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구분입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분기점이 있어요. 분기점. 계시록 4장과 계시록 19장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계시록 4장에서는 누가 올라갑니까?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요. 교회의 휴거를 보여줍니다. 19장은 누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내려오십니다. 신발 타고. 재림이에요. 그래서 이 4장과 19장 중요한 분기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 개로 구분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구분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구분. 이 구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위치는 현재에 있는 일들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대환란과 재림의 그 기간에 있는 거예요. 자, 현재의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 전 것은 과거가 되겠죠. 앞으로 것은 미래가 되겠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요. 자, 내가 본 것들, 자, 교회 시대. 내가 본 것들, 교회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4장이 하나의 분기점을 했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일들. 여기가 바로 사도 요한의 위치라 했습니다. 4장부터 19장.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일들이. 자, 두 번째 분기점, 19장. 이것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죠. 그래서 20장부터 22장까지 천년왕국과 영원에 관한 일들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도 요한의 위치가 대환란 때로 이동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구절들은 교회 시대의 교리가 아니에요. 환란 시대의 교리를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차차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결론적으로 교재 15페이지 아래에 박스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던 중에 성령 안에서 주의 날로 초자연적인 영적 이동을 하게 된다. 자, 주의 날은 바로 대환란과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형제이며 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그랬어요. 자, 주의 날. 대환란과 재림의 때로 사도 요한이 이동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은 구약의 선지서들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미래의 사건들을 말하는 예언적인 날이다. 쉽게 말해서 요한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주의 날 곧 대환란과 재림이 벌어지는 미래의 시간대로 기적적인 이동을 한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도 요한은 뒤로는 지나간 과거인 교회 시대를 돌아보고 있고 현재는 대환란과 재림 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천년왕국과 영원시대를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앞으로 계속될 요한계시록 이 특강을 여러분이 잘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앞에 열릴 때 성경 전체가 열린다는 것을, 또 특히나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이에요. 자, 그러한 기대감으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